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서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에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요한,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신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한 주일 살아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장마 기간이라 조금 힘드셨죠? 네? 위에 약간 덥지 않으세요? 더워요? 다음에는 선풍기를 좀 더 설치해드려요. 그래요. 이 장마가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때만 비가 오더라. 제가 기도했거든요. 제가 기도가 너무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 우리 신자들이 성당 오기 전에는 비를 멈추게 해주소서. 하느님은 참 오묘하셔. 우리가 잘 때만 비가 오게 해주셔. 그쵸? 그래요. 여러분들, 물론 좀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몸이 처지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냥, 아우, 처져 하면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또 반대로 역지사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추적추적하고 끈적끈적하고 힘들지만 지금 이 식물들에게는 가장 크게 생장하는 시기래요. 나이테를 보면 여름의 요 시기, 이 장마 기간에 이 식물들이 촉촉촉촉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그래요. 내가 힘들면 또 남들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남들이 좋으면 또 내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역지사지의 마음들 이렇게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큰 사고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화성에 커다란 화재 사고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서울역에서 또 이렇게 사고들이 있었죠.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다라기보다는 그래요.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셔? 네? 참 딱하다, 안타깝다. 생짜로 오늘 출근해서 그냥 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화재로, 사고로 이렇게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신앙 안에서 살고 있다면 자비와 연민에 대한 우리의 시선들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셔. 아유, 내가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요.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 또 그 가족들은 좀 위로받아야 되지 않을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래요. 위로받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느님께 달라고만 했지, 줘본 적이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느님 입장에서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 나도 좀 주어봐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자비와 연민,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신비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벌써 연중 14번째 주일입니다. 부지런히 벌써 1년의 반도 훨씬 지나갔고요. 부지런히 또 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세요? 특히 여주가 고향이 아니신 분, 손 좀 들어봐요. 어휴, 더 많네? 다음에 손 내려봐요. 난 여주가 고향이다. 아우야, 손 내리시고. 아우, 여주 사람처럼 생겼다. 예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제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수원 어디? 제가, 우리 신자들은 제가 거쳐온 문당은 제 고향을 다 알아요. 제가 빈센트 병원 작품이에요. 네. 한바탕면 큰일 날 뻔했죠. 원광대학교나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자랐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빈센트 병원에서 1975년도에 제가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웬 뭘 큰 거 뒤집어 쓴 이렇게 코 큰 아주머니가 내가 힘들게 해서 내가 이건 고양이 소리인데. 그런데 갑자기 저를 데리고 가서 내 애를 왜 데리고 가냐고. 알고 보니까 빈센트 병원에 예전에는 그 외국인 독일 수녀님들이 계셨거든요. 옛날 수녀님들은 지금처럼 우리 수녀님처럼 이게 아니라 커다란 걸 썼는데 그때 아이를 이렇게 뺏어가서 어떻게 되나 아들 뺏기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물론 빈센트 병원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제가 원래 살았던 집이 있어요. 태어났을 때 있었던 집.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고향에 가면 고향의 집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다 남아있을까? 네? 여주만 해도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아니 저쪽에 신장로도 생기고 많이 바뀌었다면서. 저도 신장로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 나도 왠지 이렇게 옷을 입을 때요 이거를 가다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봉이라, 나 왜 그런지 몰라. 제가 태어난 집, 저는 본적은 수원입니다. 수원이고 신풍동이 본적이에요. 북수동 본적인데 지난번에 너무 궁금해서 내가 태어난 그 집이 남아있을까 진짜 가봤다? 그 집이 있을까 없을까? 네? 있을까? 그 집이요 1973년도에 지어졌대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님이 이렇게 할아버님하고 그때는 조금 우리 살았나 봐요. 그때 수원에 경기도 도립병원 뒷자리요. 그때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대요. 지금이야 뭐. 근데 그 집이 남아있을까? 있을까? 카페가 돼 있더라고요. 행궁동이라고 지명이 신풍동이 바뀌면서 행궁동으로 바뀌고 그 카페가 돼 있어. 그래갖고 제가 아버님하고 또 가봤을까 안 가봤을까? 가봤을까? 진짜로 가봤어요. 카페를 딱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벽을 내가 세우고 이게 이 방이 네가 어렸을 때 그리고 집 안에 그때는 2층 집이었어요. 양옥집 마당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집 안에 그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나무 계단으로 이렇게 집 안에 올라가서 마치 사장님 집 같은 집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또 아버님이 갑자기 막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직접 세운 대문이 그 나무 그대로, 그 기둥 그대로 남아있대요. 원래 훌륭한 유인들은 생가가 있다라고 하죠. 혹시 나중에 저와 함께 귀연 생가터라고 한번 방문해 보셔도 진짜로 거기 카페에 그리고 거기서 사진도 찍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이 집 주인은 누구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사장님이 웬일로 물으셔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우리 아버님이고 거기서 태어난 인간이 누구다? 나다. 그래서 거기다가 조그맣게 붙여놓으려고 황신부 생가. 그래요. 사실은 저도 거기서 태어났지만 수원의 화서동 성당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 그 화서동 지역에서 이렇게 지었는데 거기가 지금은 다 바뀌었어. 거기 다 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단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가끔 고향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참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왠지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편안해지고. 근데 가면 모르는 사람의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환경으로. 지금 저의 고향은 어디인지 아세요? 여주 우암로 5번. 여러분들,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고향도 있고 시간의 개념으로서의 고향도 있지만 지금 내가 머무는 이 자리,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과의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고향이 아닐까. 여주가 고향이신 분도 있고 또 타 지역의 고향이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바로 이 자리이고, 우리 영원한 고향,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네? 여러분들은 원래 누구의 자식이었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원래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느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통해서 제자들과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들,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를 전하시면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요. 금의 환향이다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훌륭한 예언자요, 스승으로서, 랍비로서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메시아로서의 어떤 면모를 지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딱 방문을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고향에서는 어떻게 돼? 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야 될까, 안 걸어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사실은 홀대를 받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고향에서 이렇게 지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느님의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나자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느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아이가 살고 있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옆집에 귀신 들린 아이가 살고 있어. 그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 네? 좋을 수도 있죠. 얼른 가서 물어봐야지. 다음 주 로또 복권 번호가 뭐니? 그런데 아무래도 예수님의 유년 시기가 조금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느님의 신적인 신비를 인간이 다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겠죠. 혹은 사람들이 야, 저 예수라는 저 녀석은 아유 귀신 들린 아이야. 아니 이상해. 보통의 아이와는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성모님께서 그 성경 구절에 가슴에 새기셨다라고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새기는 일은 좋은 일이 새겨져, 안 좋은 일이 생겨져? 아픈 일이 새겨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성모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참 키우기 어려웠던 하느님의 권능을 가진 아이가 내 아이다라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성모님은 모든 것을 감내하고 아이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메시아로서 극진히 키워내셨어. 이게 그 구도가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면 다루기 어려운 하느님의 신비를 담은 아이이지만 성모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정성되이 사랑으로 키우셨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때 주님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느님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구세주 메시아로서 우리 앞에 쓰셨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죠. 왜 그랬을까? 어쩌면 우리네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불렀으면 좋겠어. 남이 배불렀으면 좋겠어. 네? 어머, 옆집 사람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기도가 돼, 안 돼? 네? 왠지 옆집에서 누가 잘 됐다 그러면 갑자기 안 아프던 배가 아파, 안 아파? 아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었어.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신부 돼서 시내에 일이 있어갖고요. 이렇게 일을 보려고 가는데 돈을 넉넉하게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10,000원짜리 하나고 뭐 5,000원짜리, 아니야. 한 10,000원도 안 되나 봐. 한 6, 7,000원? 아니야, 6,000원 넘으나 보다. 버스비하고 이렇게 해갖고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나갔는데, 아우, 내가 또 그렇게 생겼나 봐요. 이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괜히 나한테 잘 붙는다? 내가 지금 귀신에 들려서 그래요. 아니, 그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아이하고 너무 딱하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주적주적 해서 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는 뭐 1,000원짜리가 안 될 것 같아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근데 약간 그런 마음 알아요? 거실로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 있어. 그때 기분 좋게 누구 후원할 때 그냥 그거 딱 보지 말고 에라이 10,000원짜리를 딱 할머니 드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이 뿌듯했어. 그래, 나 하느님 보시기에 예쁜 일, 착한 일 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천국에 갔어요. 천국. 아시죠? 네? 김밥 먹으러. 아직도 못 알아들으셔? 네, 천국에 갔어요. 김밥 먹는 천국이 있더라. 그래도 신부가 밥을 먹으려면 천국에 가서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김밥 천국으로 갔죠. 그래서 밥을 딱 먹으려고, 아줌마 김밥 주세요. 그래서 한 줄밖에 못 먹죠. 돈이 없으니까 2,000원 딱 있고 차비 빼놓고. 근데 아까 그 할머니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손주하고 들어왔더라. 할머니 돈가스 먹는데 아니, 되게 아까 내가 10,000원을 드렸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고 뿌듯했다 했는데, 나는 김밥 먹는데 할머니가 돈가스를 시키는데 약간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내 인생은 이게 무언가, 저 할머니의 돈가스는 얼마나 맛있을까. 우리인데 심지어도 똑같아. 남들이 잘 되는 거,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사랑했겠죠. 우와, 예수님은 훌륭하신 스승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줘서 우리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있지만,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뭘 잘나서, 제 귀신 들린 아이였어. 그래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잘난 사람을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요,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잘난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나면 돼. 근데 노력하는 게 힘들잖아. 그러면 내가 잘나지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사람을 깎아내려. 이해가 돼요? 이렇게 저 사람이 나보다 높다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힘들어. 그럼 그 사람을 짝둑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네 심리가 그렇대요.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습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인생은 고래요. 무슨 고? 못 먹어도 고? 아니요.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고통과 아픔이래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거 딱 고양이 소리가 나오나. 아이가 우는 것도 어쩌면 인생의 아픔을 아이는 벌써 감지한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 삶의 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눈물로, 아픔으로 떠나보내는 것 또한 모든 것이 아픔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프면, 우리 몸이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 몸이 아파, 배가 아파. 그럼 어때? 이렇게 펴? 아니면 이렇게 웅크려? 맞아요.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도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웅크린대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요, 우리도 우리 심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참 복잡한 세상살이에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를 만들기 시작한대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울타리나 벽을 쌓기 시작해요. 이것은 비단 외적으로서의 내 자신을 보호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심리적으로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치대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것이요, 심리적으로 웅크리는 그러한 작업이다, 그런 성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나라는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이렇게 담을 쌓아, 이왕 담을 싸고 울타리를 쌓을 때 견고하고 튼튼하게 쌓기를 원하죠. 그래서 두껍게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고 어떻게? 내가 그 안에 쏙 들어가서 갇혀버려. 그게 우리의 심리예요. 나를 보호하는 방어기제로서 내가 나를 지키려는 작업을 하지만 그 두꺼운 울타리가 나를 숨 쉬지 못하게 만들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되게 편한 안식처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는요, 사람이 굉장히 인색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자세가 추하게 바뀐대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독서 에zekiel 예언서와 2독서 바오로 서간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선 삶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자비와 연민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고 당신의 구원 신비로 우리를 초대해서 성령의 귀한 열매로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지 않게 자비와 연민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을 나를 지키는 울타리와 방어막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견고해지면 타인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답답해.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벽을 부시고 울타리를 허물고 세상을 향해 내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혼란이 돼요. 문제가 돼.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호해? 그러면 울타리가 있어야 되기도 하는데 그 안에 갇혀버리면 답답하니까 울타리를 걷어버리기도 해. 그럴 때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면 굳건한 믿음으로 나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 울타리도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담도 중요해요. 그렇게 세상 안에서 나를 보호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통해서 내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또 한 가지는 굳건한 믿음.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가 펼쳐질 것이고 그 구원의 신비에 초대받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주님의 부활의 희망을 우리도 꿈꾸게 될 것입니다. 라는 강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세상 그 어떤 두려움도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 저는 오늘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그래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처럼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 세상 안에서 당당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기쁨을 기뻐할 줄 알고 또 사람들의 슬픔을 같이 눈물 흘릴 줄 아는 것. 저는 어저께요. 제가 어저께 또 구원의 신비를 이루었어. 어저께 축구 봤거든요. 새벽 3시 반까지. 챔피언스 리그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보면서 어제 스위스하고 영국인가가 경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나 이겨라 그러다가 이왕이면 영국 이겼으면 좋겠다. 어느 나라가 이겼을까요? 영국이 이겼지. 다 나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네,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안에서 저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자비의 연민의 시선을 통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준비하고 세상 안에서 굳건하게 온전히 서서 남들의 기쁨을 내가 스스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기쁨을 통해서 남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요. 긴 장마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짜증날 때 있어. 그죠? 근데 그거 여러분들 극복하는 방법 만들어 드릴게요. 더워 죽겠다 하고 그러면 더워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우 뜨뜻해.
아우, 많이 뜨뜻하네. 예, 이 한국말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여러분들 죽는다는 소리를 세게 많이 해. 배불러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기뻐 죽겠다, 예뻐 죽겠다. 네, 여러분들 죽는 걱정하지 마시오. 사는 걱정합시다. 그래요. 지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길을 걸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미사 기쁘게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